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또 인사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으니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행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라마 나요세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 가도를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한 날 어느 한 시점에 실패자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바로 그런 아픔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이 되더니 다윗은 도망자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지독한 질투를 가졌고 광기를 부리면서 결국에는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선언을 하고 그리고는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고 있는 이런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기도 했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쳤던 자신의 집에 군사들을 보내서 집을 에워싸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벽을 타고서 도망치듯 그렇게 철저한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쳐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에 번개처럼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라마로 가야 되겠다. 그 라마에 계신 사무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그의 영적인 스승인 사무엘을 따라 찾아서 나아갔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다윗이 찾아갔던 라마 나요세 사무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또 여기까지 성장해 오면서 우리에게 스승이 없다? 아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배웠고 또 우리는 사회 속에서도 배웠고 학교에서도 배웠고 교회 안에서도 배우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배움을 받았던 우리들이 과연 어떤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하는지 또 그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생각나는 사무엘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생각나는 사무엘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제가 힘써야 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어린아이도 있고요. 그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경험하고 있는 장년도 있어요. 노년도 있고요. 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그때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나는 힘써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본래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요, 그는 장군이 되기도 했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정말 전투를 하면 할수록 날마다 승리했던 그런 명장, 정말 그 명장으로서 명성을 날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면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자, 사울왕이 그를 골리앗을 이기면은 내 사위로 맡겠다. 그래서 사위가 됐어요. 그리고 그와 다윗과 함께 사울이 이제 출전하게 되면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개선하는 행렬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주 둘이 너무너무 딱 맞는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뢰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이제 공개적으로 마음에만 품었던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좀 전까지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 함께 기뻐하고 정말 함께 이 난관들을 헤쳐왔던 그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사울이 움직였어요. 사울 곁에서 악령을 쫓아내려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봤습니다. 이 사울이 단창을 만지작거리다가 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단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단창을 던졌는데 벽에 꽉 붙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던졌을까요? 온 힘을 다해서 그 단창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수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그 다윗에게 그 단창을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피했죠. 그 피한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냐? 집으로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막 도망을 쳤는데 거기도 사울이 전령 군사들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단창을 피한 건 너무너무 은혜였어요. 야, 내가 이 단창을 피해서 죽을 뻔했네. 근데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군사들이 와갖고 애워싸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침상째 들어 내려서 나를 잡아갈 거고 죽일 거다. 이거는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여러분 만약에 경험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좀 전까지 함께 난관을 헤쳐갔던 사울과 다윗 사이에 그들이 이 힘 있는 사울이 이제 단창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다윗의 입장에는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울은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 할까? 사울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줬지만 결국 그를 왕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사울,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래를 놓고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는 다윗만 없으면 나는 괜찮아. 다윗만 없으면 이 왕권은 흔들림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냐고요? 없어요. 다윗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고 하면 사울 왕과 함께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여서 승리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분했을 거예요. 배신감에 뼈가 말릴 정도로 누구나 일반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에 이 마음을 토로할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무엘도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자, 사무엘이 있던 라마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가서 한 일은 뭐냐?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라마로 달려간 이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말은요, 오늘 자기가 다윗의 이 사울의 잘못한 것을 고자질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을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에 그가 지금 사무엘에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억울한 심정, 이런 것들을 사무엘에게 소상하게 토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요, 사울 왕이 가졌던 군대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 사무엘에게는요, 지금 이 사무엘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가 있나요? 없어요. 그를 다윗을 지켜줄 군대도 정치적 힘도 이 사무엘에게는 없습니다. 늙고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이 상한 마음들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무엘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그의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소상히 듣고 나서 어떻게 함께 살자고 했을까?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그런 다윗을 품는다고 하면 나도 사울과 척져야 되는 것이고 나도 죽임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다윗은 사무엘에게 갈 수 있었고 사무엘은 어떻게 다윗을 이 라마 나요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공통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 사무엘과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공통의 신앙 고백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냐?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마라. 그는 이미 내 눈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고 이르셨다. 아멘.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 다윗을 선택할 때, 왕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 바로 속마음 중심을 보고 나는 그걸 본다. 용모와 신장을 보며 현혹되지 말아라. 너가 지금 보아야 할 것은 중심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 기준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이 두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든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공동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어려움 속에 생각나고 또 함께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회복의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어떻게 자주 만나셨습니까? 헬렌 켈러, 그의 스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앤 설리번. 앤 설리번이 그의 이제 스승이지요. 자, 그런데 잘 알다시피 헬렌 켈러는 어떠냐? 삼중고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그는요, 보는 것도 그리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자, 그러니 거칠고 난폭한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요, 다 이 헬렌 켈러를 보면서 소망이 없다, 괴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겉모습을 보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설리번 선생님은 어떻게 했느냐? 달랐습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헬렌의 행동 뒤에 숨겨진 사랑받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을 이 설리번 선생님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이 물건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설리번은요, 묵묵히 그녀의 손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기도하며 버텼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훗날에 헬렌 켈러가 그의 자서전에서 앤 설리번, 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의 밤에 나를 찾아와 내 영혼의 가치를 알아봐준 단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밤에 나를 찾아와 내 영혼의 가치를 알아봐준 단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과의 차이는 뭡니까? 다윗이 찾아갔던 것이 사무엘이었고, 오늘 설리번은 헬렌 켈러를 찾아가고 이해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아름다운 신앙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모습만을 봅니다. 스펙을 봐요, 성적을 봐요, 배경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 숨 막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스펙 쌓아야 돼, 나 여기서 이거 너 더 뭐 해야 돼, 야, 배경이 좋아야 돼. 결혼할 때도 사랑보다 배경을 더 찾게 되는 거, 그게 오늘의 현실들 아닙니까? 자, 숨이 막혀요. 비교하다가 마음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다가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아, 경쟁자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언제든지 단창을 집어서 던져버리는 것,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스승으로서, 우리가 세대를 먼저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세상, 내가 부인한다고 그런 세상이 없어집니까? 그런 세상의 기질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런 세상의 한복판, 그거 살아가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하나,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오늘 내가 너에게 사무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사무엘이 돼서 너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기억해라.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무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에이, 난 다윗이야, 누가 나 도와줄까? 누가 날 세워줄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생각나고 찾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사무엘이 되고픈 이런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 그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요? 자녀를 기르는 우리들이 어때요? 자녀들에게 사무엘처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안고 일어섬을 보면서 자녀가 울기만 해도 얘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어머니의 심정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런 사무엘의 모습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품은 사랑의 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도끼를 무력화시키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도끼를 무력화시키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힘쓴다고 말해요. 왜요?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사울왕이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서 라마는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이름, 지명입니다. 그러면 나요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거처, 기숙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라마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향에 있는 기숙사, 거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라마 나요트를요, 사무엘이 세운 일종의 선지학교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라마 나요트로 사울이요, 즉시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래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 군사들은요, 지금 뭐만 보이겠습니까? 이 다윗을 잡아서 전과를 올려야 돼. 지금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볼 거 없어요. 다윗만 잡으면 돼. 그러면 난 승진해. 난 진급해. 지금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라마 나요트에 딱 들어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아멘. 자, 내가 이제 다윗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눈이 뻘개가지고 지금 막 가고 있는데, 그런데 딱 문을 딱 열자마자 거기에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춤을 추고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 예배하는 모습이 지금 막 눈앞에 갑자기 딱 펼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살기를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내가 잡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 일념 하나로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되고 그들도 함께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하는 예배자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어느 학자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죠. 사울은요, 그 예배자로 변해버린 그 부하들, 그 첫 번째 그 도전 말고도 세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1절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갈 때마다 변했어요. 갈 때마다 예배하는 것을 보았고, 갈 때마다 성령이 임했고, 갈 때마다 변화되어져서 살기를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새로운 예배자로 탄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뭐 잘못한 거 없나? 이거 뭐 문제되는 거 없나? 비판하고 싶은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눈이요, 사랑의 눈으로 콩깍지가 씌워져 버리더라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변화라고 하냐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더 놀라워요. 이제는요, 사울이요, 자기가 직접 가요.
자기가 그럼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그도 변화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내가 직접 가서 다윗 잡아야 되겠어. 거기 있는 거 분명한데 왜 못 잡아? 내가 가서 잡아와야지. 그리고서 쭉 갔는데 그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세상의 도끼를 품고 그렇게 공격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기사를 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체험적으로도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도끼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도끼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자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예배의 힘, 예배는요 관람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나도 함께 그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찬미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도끼를 품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녹여버리는 것이 예배의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 이 찬양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찬양했어요. 이 찬양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상한 심정으로 나왔다.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이 임하고 새로워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저 멀리 떨어져서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소외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스승의 날, 우리가 이 다윗과 사무엘의 관계 속에서 주목해 보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우리 재단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나라에 사무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라마 나얏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증언하는 축복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고 가장 힘들었던 사울 왕의 시대, 그러나 라마 나얏은 이스라엘에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기원했던 참된 스승 사무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악한 것 보고 와 그거 악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와 희망 없어, 그리고 절망하는 게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이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관계 중심이 바로 선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께서 일하셔서 영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도끼를 살아내고 도끼를 다 걷어내고 예배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오늘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의 심정 어떡할지 몰라, 억울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 떠오르고 사무엘이 떠올라 라마로 갔던 그 모습, 그리고 그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들을 들었던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사무엘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그들과 함께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문제를 쳐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다윗과 사무엘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가 라마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를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이상에 공격해오는 수많은 영적 공격들 속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는 은혜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말씀 의지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